할렐루야. 오늘은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2편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환경이나 소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그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후손이 강성해지고 복이 있으며 부와 재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되고 그 자녀가 모두 성공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과 가정을 돌보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복이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믿음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며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집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인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그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게 될 때 자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과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더욱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7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직한 사람, 또 의인이라고 해서 그의 삶에 힘든 일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죠. 흑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인생의 흑암과 같은 시간, 어두운 시간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을 겪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흑암이 그의 인생까지 삼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믿음이 강해서였다라기보다는 그가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이 급변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날 정말 수많은 정보와 소식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요동치게 만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안 좋은 뉴스만 들어도 쉽게 불안해하게 되고요, 건강검진 결과 하나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누군가 나에 대해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게 될 때에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인생의 흑암과 같은 그런 날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어떠한 소식 앞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끝까지 견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까 읽었던 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방금 읽었던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표현들과 비슷한 표현들이 바로 앞장인 시편 111편에 나오는데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 이런 표현들이요 111편에서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2편 말씀을 보면 그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물론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목적은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압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정의를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고 있는지, 내 손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지,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결국 우리의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가며 그 믿음을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의로우심이 드러나서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